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기한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처소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모두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며 지친 심령에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한 주간 또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갈 길을 헤매이다 우리의 영혼도 어두워졌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말과 행동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말해놓으신 의의 길로 걸어가며 비전의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9장 부르신 후에 이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자복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중신의 지체들 마음이 심란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지병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 또 고령, 빚보정, 실직, 남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는 자들,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고통을 당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신의 자녀들 또한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시고 양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을 보살피는 교사, 교육자들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속한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현장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함께 받아주시고
근무, 질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충신교회를 떠난 충신의 자녀들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후유증과 교회 안팎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옵고 그리하여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공평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 5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 기간 동안 가정에서 드리는 각종 제목의 헌금은 예배당에 오실 때 한꺼번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보관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계좌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체해 주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 내역은 주보 사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 충신주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다 함께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아도니베섹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또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속성이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 구체적인 부분들이 새로워지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전쟁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습니다. 특히 베색에서 큰 승리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베색 전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베색 전투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색 전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색의 주인 아도니 베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다의 전투 중 베색에서의 전투가 제일 치열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색은 지금 길벳 입지크라고 하는 동네라고 추정을 합니다. 베색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11장에 남아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온 이스라엘 전체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집결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평야 지역이라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죠. 그곳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릴 만한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얘기, 베색의 통치자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이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죠. 아도니 베색, 베색이라고 하는 지명 앞에 아도니는 나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왕이 베색, 그러니까 베색은 나의 왕, My Lord is Bezek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 Lord of Bezek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는 나의 주인이 베잭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베잭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아도니 베색은 개인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직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베색을 통치하는 자, 직함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넓은 땅, 아까 말씀드린 30만 명 이상이 집결할 수 있는 넓은 땅, 그런 땅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드문 땅입니다. 그런 넓은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고 있는 아도니 베색과의 전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아도니 베색과의 베색 전투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써 있죠. 10,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이 죽고 나서야 아도니 베색은 도망을 칩니다. 유다 족속은 아도니 베색을 쫓아갑니다. 그를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매우 잔인한 행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더 이상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여 공격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고대 전투의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 역시 기동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 루트라고 하는
그 뿌리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가 한국에 방영되었죠. 거기 주인공 쿤타 킨테, 어떤 분들은 킨타 쿤테라고 하는, 쿤타 킨테가 맞죠? 쿤타 킨테가 도망을 치다가 주인에게 잡혀서 엄지 발가락이 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에 전족 풍습이 있습니다. 발을 잘 작게 만들어서 연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절에서 아도니 벳색이 잡힌 후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면서 나도 그런 일을 했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내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고대 전쟁에서는 일반적인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다가 당시 일반적인 풍습, 특별히 가나안 풍습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사사기의 주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착에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그 세상의 풍속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동시대의 철학이나 사상, 문화 등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세대에도 보편적인 진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디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차를 몰아야 했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듣고 갔습니다. 최근 노래보다는 제가 청년 때 주로 많이 들었던 80년대 노래들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그 당시 때 통기타를 치고 이런 노래들이었죠. 그런 노래들을 오랜만에 들으면서 갔습니다. 여러 번 들었더니 금방 질려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질리지? 그리고 다시 클래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둘의 차이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귀에, 또 사람들의 심령에 좋아하는 클래식은 남아있게 되고, 유행가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곡들은 시대가 달라지면 또 듣기 싫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덕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덕도 그렇습니다. 상도덕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윤리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혹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이나 시대의 철학에 의해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절대 가치의 삶의 기준을 두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마음은, 생각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잔인하고 쾌락적이며 거짓과 속임수를 거절하는 것,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풍속을 부러워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세속화 문제를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저의 신학교 첫 논문 제목이 콘스탄틴 대제의 개종이 기독교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기독교, 초대 기독교와 개신교의 영적 손상에 미친 매우 나쁜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이 그렇고 또 성직자의 권력 그리고 예배, 형식 등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뭘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들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은과 금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책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널드 사이더 아마 책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세상은 가난하고 그런데 교회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네는 가난한데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신앙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 세속화는, 신앙의 세속화는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박한 기독교. 아주 훗날 기독교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를 어떻게 기술할까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교회를 기술해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베색의 주인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행위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도니 베색의 참회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이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도니 베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한 것이 맞을까? 물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도 욥도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는 속삭이시고 분별력이 있을 때는 말씀하시지만 고난당할 때는 소리를 지르신다. 고통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는 그분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실제로 참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계시다라고 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도니 베색의 말에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이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할 때 듣고 있는 청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청자들을 향해 지금 아도니 벳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었다. 그리고 마치 개처럼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도니 벳색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 벳색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입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만 했을까? 그래, 너 같은 놈은 나쁜 놈이니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아. 너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라고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는 70명의 왕들을 잡아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적이 있었지, 그리고 그들을 개처럼 내 상 아래에서 죽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지 라고 말했을 때 아도니 벳색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하면 너희도 그런 벌을 받을걸? 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잔인하게 했던 행동을 너희도 지금 나에게 하고 있어. 나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러면 너희도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자꾸 좋은 편 쪽에 서 있습니다. 나는 좋은 편,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복을 받아야 할 사람, 저 사람 벌을 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은 나의 편, 저들을 징벌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역사책 이름이 히스토리예요.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인류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도니 벳색의 말은 후회일 수도 있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도니 벳색의 잔인함과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비상식적인 행동,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기를 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로는,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너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열함과 부도덕함, 잔인함, 폭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녔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며 했던 아도니 벳색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벳색의 주인은 아도니 벳색이었습니다. Lord of Bezek, my Lord is Bezek. 어떤 뜻을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아도니 벳색은 그 넓디 넓은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넓은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 말을 빌어서 우리는 아도니 벳색이 적어도 70회 이상 큰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넓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아도니 벳색은 패전국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왕들은 마치 개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열해 보입니다. 그랬던 아도니 벳색의 행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땅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죽었을 때는 한 평의 땅조차 그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땅 문서 사건이었는데요, 제 아내와 제가, 특별히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땅이 있으면 은퇴한 후 그곳에서 그냥 지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 뭘 심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언젠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땅이 좀 주시면 좋겠다고. 어떤 분이요, 땅 문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빨리 이전하라고, 명의 이전이라고 하죠. 명의 이전할 돈도 지불하겠노라고 땅을 주셨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왜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 땅이 왜 저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한 달 반, 2달 동안 일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땅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 땅이 뭐가 필요하지?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더 이상 땅이 필요하다고 땅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지내보면 그래도 받을걸 이런 생각을 여러분 중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안 합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그렇게 원하는 땅 한번 가져볼래? 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제법 큰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저의 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제 아내는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은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아닐걸요? 또 좋은 땅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받으실걸요? 모르겠어요. 그때 또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어찌됐든지 땅 많은 것 우리 다 원하죠. 부동산이 많았으면.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잘 사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갔지만 과도하게 큰 차 몰고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요? 안전 때문에요? 그렇죠. 건강, 안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가진 것이 많다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겼다고 남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도니베섹은 광활한 땅의 소유자였습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언제나 승리했고요. 그러나 그의 거들먹거림은, 잔인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마지막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예루살렘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도니베섹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저는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별다른 권력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무엇을 살 때밖에는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전부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일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는 아도니베섹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도니베섹의 권력, 땅, 그가 누렸던 많은 부귀 영화가 그의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잔인하고 무례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쾌락을 좋아하며 가정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권력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있으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이 권력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그리고 가나안의 왕이 아도니베섹이 부럽지 않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4장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가난한데 우리는 너무 부유해지려고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대를 거스르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며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집행자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비록 부동산이 많아도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고 살다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또 하나의 아도니 벳색이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